미국에 청소년 때 와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리고 꽤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가 되면 프롬이라고 하는 파티를 합니다. 근데 아마도 이 청년이 프롬에 같이 가고 싶은 자매가 있었는데 잘 알고 지내던 자매고 의련히 자기가 같이 가자고 하면 예스라고 응할 줄 알았던 자매였는데 막상 딱 프롬 때가 되어서 같이 가자고 하니까 노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 그 클래스에서 잘 알려진 좀 뛰어난 애하고 자기는 프롬에 가기로 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약 10년 동안을 디프레스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도 과거에 한두 번쯤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버림을 당해본, 속된 말로 왕따라고 얘기하죠.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것도 아주 잘 알고 친하게 지내고 아주 가까이 지내던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때 심정이 어떠했었던가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일 때문에가 아니고, 그런 거라면 내가 내 자신을 그냥 내려놓기만 하면 되겠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분명히 옳은 일이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이 일을 하라고 나를 부르셨고, 내 사명이라는 게 확실한데도 그래서 그 일을 좀 하려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브레이크를 겁니다. 반대합니다. 배척합니다. 그것도 아주 가장 가까이 나를 잘 알아주는 사람들이, 나를 가장 가까이 협조해주고 서포트를 해줘야 될 심지어 가족조차 그것을 인정 안 하고 배척을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기브업해버리고 맙니까? 포기해버리고 맙니까? 아니면 싸웁니까? 그들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설득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그것에 대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4장 1절 13절까지 광야에서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성령의 성경 말씀으로 시험을 이겼습니다. 그리고서는 갈릴리로 돌아와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늘 14절 15절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고 예수님을 칭송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진짜 아무도, 어떤 랍비도 그러한 말씀으로 가르친 적이 없었습니다. 탁월한 가르침을 베푼 예수님은 이제 고향 나사렛으로 가실 때가 되어서 갔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보시면은 자기가 자라온 고향 나사렛에 도착해서 안식일을 맞았기 때문에 그의 가족들과 함께 여느 때처럼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규례대로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마 유대 회당에 예배를 가면 맨 처음에는 회중들과 함께 쉐마라고 하는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그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 복창, 암송을 하면서 복창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제사장을 따라서 기도하고, 그리고 제사장이나 랍비가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한 말씀을 선택해서 읽고, 그 다음에는 선지서 가운데서 한 말씀을 또 선택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이든 랍비든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마치게 되면 제사장이 축도를 하면서 예배를 마치는데, 그리고 다 헤어지는 게 아니라 함께한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두루마리 성경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읽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주어진 두루마리 성경은 이사야서라는 성경책이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져서 이사야서 가운데 61장 1절과 2절을 펴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 봉독하시며 함께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이었습니다. 그때 오늘 보면 17절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이사야서 61장 1절 2절입니다.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며 자기가 바로 메시아임을 지금 드러내고 그 말씀을 해설하고 계십니다. 앞으로 자기가 할 사역의 대상들이 이런 사람들이다. 가난한 사람,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라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자기가 자신이 누구인가를 나타내고 사역을 시작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일 먼저 자신은 바로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께서 그에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때 하늘 문을 열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라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까지 하시는 놀라운 일이 임해서 자기 자신이 드디어 그리스도로서 메시아로서 이렇게 사역을 이제 시작하게 됐다라고 하십니다. 가난한 자,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설교 시작하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며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심령이 부한 사람, 우리의 심령이 교만한 사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복음이,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겸손하여서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내게는 주님이 필요하고 메시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다. 지금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포로된 자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는 전쟁에서 패해서 포로된 사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영적인 의미로는 사단 마귀에게 포로가 되어 있는 사람들, 자유를 잃어버린 자들입니다. 죄에 사로잡힌 자들입니다. 병마에 사로잡힌 것도 다 포함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오셨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신 것처럼,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서 있는 사람들에게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셋째로 눈먼 자를 얘기하십니다. 눈먼 자들을 보게 하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육체적으로 눈먼 자들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셨습니다. 눈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건 정말로 불행한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육체적인 눈 먼 것보다 더 불행한 것이 영적인 눈이 멀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의 재물, 이 세상의 정욕, 이 세상의 권력 혹은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가려져서 눈이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한 죄인들로 하여금 눈을 보게 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 오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눌린 자를 얘기합니다. 눌린 자, 원어 그대로 설명을 하면 육체가 부서진 자들입니다. 브레이크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영혼이, 심령이 깨어지고 상처받아 산산조각이 난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마귀에게 눌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눌린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다. 바로 읽고 있는 두루마리 성경에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 자기 자신이다라고 주님께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1절 말씀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지금 이 읽고 있는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It is fulfilled, 성취되었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바로 오늘이 그날이다. 아니, 이 예언된 성취가 된 날이 오늘인데 올해가 바로 그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해라고, 때라고 하는 것을 19절에 말씀하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기가 막힌 복음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놀라기만 할 뿐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었습니다. 22절 말씀 보십시오.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은혜로운 말을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다 깜짝 놀라고 마음에 찔림과 감동은 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는 못하고, 이 사람 우리 고향 이웃사람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도 단지 사람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 입 다물고 있어라. 아니면 네가 정말 그렇게 메시아라고 주장한다고 한다면 우리 앞에 기적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같으면 기적을 보여서 입증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예수님이 그들의 속내를 꿰뚫고 계셨습니다. 그들 속담이 이런 속담이 있었습니다. 의원이 아프다 그러면 말이 되냐? 의원이 네 자신부터 고쳐라. 그래야 다른 사람이 당신 의원인 것을 인정할 것 아니냐 하는 격언 말씀을 하면서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한다면 뭔가 보여줘라. 기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대로 행하라. 성경에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사단마귀를 물리치시고 갈릴리에 오기 전에 가버나움에 들러서 어떤 기적을 행했는지 성경이 적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분명히 거기서 기적들이 있어졌기 때문에 벌써 소문이 나사렛까지 들려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기서 네 고향에서도 한번 해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기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누구인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과 예수님의 인격을 보고 믿기를 바라셨던 것이었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너도 사람인데 목수의 아들뿐인데 하면서 조롱하면서 아니면 뭔가 보여봐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그 4장 1절 13절의 성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사단이 한 이야기 똑같습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보여봐라.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라. 안 다칠 거 아니냐? 라고 한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그런 기적을 행하실 분이었지만 그들의 요구대로 했을 수 있었을 텐데 우리 예수님 그렇게 안 하셨습니다. 이유는 너무나도 그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지금 예수님이 그런 걸 보여주면서 인기를 끌게 하고 그를 붙잡아다가 정말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당장 로마 제국을 뒤엎고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정말 그 왕으로 앉아가지고 자기들을 친히 다스리면서 하는 육체적인 메시아, 육신적인 소원을 들어주는 메시아라고만
여겼기 때문에, 그렇게 왕을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주님이 이미 알고 계셔서 안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꾸짖고 책망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종종 그들이 살아있을 때에는 선지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다가 죽고 난 후에 인정받은 선지자들이 있지 않느냐. 아니, 심지어 그것도 그 선지자들이 자기 고향 땅에서는 인정을 못 받고 이스라엘 땅을 떠나서 인정받은 적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들이 너무나도 잘 아는 선지자 엘리야와 엘리사의 두 예를 들고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입니다.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을 때 그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의 사람 나아만 뿐이니라. 바로 열왕기상 17장과 열왕기하 5장에 있는 유명한 사건을 예로 들면서 설명하십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 3년 반 동안 비가 안 와서 가물어서 온 사람이 다 기근에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에, 그는 이스라엘 땅에 있는 굶주린 사람이나 과부를 찾아간 게 아니고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시돈 땅에 가서 사르밧이란 동네 한 가부집에 들어가, 그들도 먹을 게 조금밖에 없고 그냥 떡 한 덩이만큼밖에 없는 가루밖에 없는데, 선지자가 먹을 것을 내라 했을 때에 그 과부가 믿음으로 있는 거 가지고 조금 만들어서 바쳤더니 그 집에는 기근이 끝날 때까지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베풀었다. 나만 장군은 어떠냐? 나만 장군은 이방 나라 장군으로서 그 계집종 하나, 그것도 자기 부인의 계집종이 하나님을 아는 자라, 주인이 문둥병이 들었다고 하니까 한번 엘리사를 찾아가시라고. 계집종이 말 듣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종들을 데리고. 그랬더니 엘리사가 하는 말이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가서 요단강 물에 7번 담갔다가 그러면 나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무슨 얘기냐? 우리 동네도 강물이 있다. 거기 가서 닦겠다. 그랬더니 종들이 말립니다. 무슨 이야기 합니까, 장군님? 여기까지 왔고 믿고 한번 담가 보시라고. 정말 믿고 담갔더니 문둥병이 싹 나았습니다. 문둥병자가 수리아 사람, 이방 사람에게만 있은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이 이스라엘 땅에도 많았는데 왜 엘리사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만 고쳐줬냐?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할 때에 그것이 이방인에게 임한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 얘기를 들은 순간 회당에 있던 유대인들은 다 분을 냈다. 화가 났습니다. 28절 말씀 보시면 다 화가 났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우리가 선민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메시아를 주시고, 저 이방인들은 하나님께 다 버림받은 사람들이고 사람 취급도 안 하던데 무슨 이야기 하냐 라고 지금 생각하고 화를 낸 겁니다. 근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이 아니고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는 기가 막힌 진리의 말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것에는 귀를 막고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씀에만 귀를 열었던 것이었어요. 믿지 않았던 것이었죠. 화가 얼마나 났는지 예수님을 끌고 가가지고 동네 바깥에 쫓아내고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거기서 밀어내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 사이를 유유하게 빠져나가시면서 30절과 그 다음에 이제 5장을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적으로 피한 것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잘 피해서 가도록 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들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그들은 아무렇게도 무슨 일도 못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그 담대함 속에서, 그 위험 속에서 예수님을 건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든교회 교우 여러분, 여러분이 분명히 이게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고 여러분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인데, 주위에서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심지어는 가족까지 여러분을 반대합니까? 대다수가 여러분을 배척합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실망하지도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왜?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그들이 그러려니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뭘 몰라서 저렇구나, 아니면은 저들이 어쩌면 어쩔 줄 몰라고 당황해서 그렇겠지 하고 넘어가십시오. 예수님도 그냥 그들을 지나쳐 가시고 당신이 하실 사역들을 시작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니더라도 주위에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억누른 자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반대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뭘까 들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이 굳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을 믿고 하기 원하는데 여러분 옆에서 아주 가까운 사람들이 그게 브레이크를 걸면 들어보십시오. 들어볼 필요는 있습니다. 듣고는 잘 판단해야 됩니다. 왜 들을 필요가 있느냐 하면 만에 하나라도 내가 생각하고 있는 확실하다고 하는 것이 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들어보십시오. 분별력이,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확신이 더욱더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확실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들 이야기를 안 들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은 포기하지 않고 전진해야 됩니다. 더 이상 거기와 신경이 하면서 시간 낭비할 필요는 없고 다만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포커스, 초점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또 얍삽하게 옆길로 가지 마십시오. 그것도 아닙니다. 정도를 가셔야 됩니다. 사단 마귀를 물리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당당하게, 담대하게 여러분의 길을 가시고 감당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왜 나사렛 동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마음의 감동까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배척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그 이유가 그들이 갖고 있던 선입견, 편견 때문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프리서포지션 혹은 프레주디스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한 고향에서 자랐는데 같이 자랐고 이 목사들로 분명히 봤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은 이 사람 목사 아들이고 사람인데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의 생각, 아무리 좋은 소식을 이야기하고 진리를 가르쳐 주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저 사람일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생명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아는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예를 들어 설명을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 속이에 정말 경일 끼었습니다. 오히려 더 화를 내고 있습니다. 설교 준비를 하다가 100주년 기념교회 담임 목사이신 이재철 목사님 쓰신 글 가운데 이런 글을 읽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워낙 유명한 소설가를 찾아갔습니다. 그분은 기독교 소설도 쓰시는 분이고 성경을 너무나도 잘하는 분인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그 분에게 여쭈었다고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 기독교에 대한 글도 많이 쓰시고 소설도 히트하고 해서
그렇게 유명하시고, 성경도 많이 아시면서 왜 예수님은 믿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왜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야 하지? 결혼한 여인에게 태어나서 구세주가 되었다고 해도 될 텐데 굳이 처녀가 예수를 낳았다고 억지를 부리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다 하는 게 그 사람의 대답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 얼마 안 있어 죽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이성,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 그 이성을 벗어난 이야기는 못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처녀의 몸, 성령 잉태되었어야 될 이유를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 사람만이, 그렇게 태어난 분이야만이 우리의 죄를 완전히 사해줄 수 있는 희생 제물로 온전한 제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사람이 먼저 태어났으면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 이성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것이니까 못 믿는다 이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그렇지를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오늘 성경 본문을 묵상하면 편견이나 선입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갖고 있는 그 프레임, 틀, 여기에 벗어난 이야기를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영어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Please think out of box.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그 프레임 틀에서만 고집 부리지 말고 좀 벗어나 버려라, 벗어나 봐라.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은 아주 좋은 메시지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내가 갖고 있는 그 프레임 때문에, 선입견이나 편견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까지도 보내주시는데 그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 불행한 겁니다. 그렇게 죽고 말았던 소설가처럼 불행한 겁니다.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릇이 비어져야 음식을 담는 겁니다. 내 그릇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고 욕심으로 가득 차 있고 그저 내 고집과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복음이 가난한 자에게, 포로된 자, 눈먼 자, 억눌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상처받고 깨어지고 한 사람만이 주님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선교 보고할 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 살고 맨날 병 가지고 살기 때문에 가서 치료해주고 약도 너무 좋아하고 마음이 열어져서 무슨 말씀을 하면 고분고분 잘 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부하다 이거예요. 내가 다 있다 이거예요. 다 있고 내가 더 이상 뭐 필요한 게 없는데,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는데 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예수님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똑똑해야 얼마나 똑똑하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똑똑합니까? No way.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인간은 죄인이요, 정말 욕망 덩어리요, 추한 것밖에 없는 것을 인정하고 내게 정말 주님이 필요하다고 사모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앉은 분들, 여러분들 가운데서 한 분이라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정말 여러분의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을 받아들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 믿고 있는 여러분들, 우리들 모두 정말 우리의 심령은 늘 가난하여서 늘 겸손해서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서 우리가 가는 길을,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을, 이게 정말 주님이 주신 사명인데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이 일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일을 해나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 주위에 방해가 심하고 아무리 반대가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좁은 길을, 주신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